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적인 어떤 여러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는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아멘. 자, 11장에는 어제 설교했던 11장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임하는 것을 보며 바나바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1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야고보 형제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이 야고보가 죽자 이 반기독교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너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를 보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더 얻고자 하여 이번에는 베드로도 붙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바로 죽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그의 손에 채워진 사슬을 벗겨버리고 천사가 자신을 따르라 하면서 베드로를 이끌고 초소를 지나 이 감옥의 철문을 열어서 그곳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자, 감옥을 나오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감옥을 벗어난 후에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헤롯이 화가 나서 그날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간수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헤롯은 항상 백성의 인기에 연연하였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던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백성 앞에서 연설하면서 한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장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푹 잤는지 천사가 와도 깨지 않아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나서야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옥을 나오기까지 자기가 천사를 따라서 걸어 나오면서도 환상을 보는 줄 알 정도로 이 비몽사몽간에 이 감옥을 나온 것 보면은 정말 잠이 아직까지 온전히 깨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형제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또한 며칠 후면, 6월절이 지나면 죽임을 당할 것인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며칠 후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신경이 막 최고조로 민감해져서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만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배고픔도 목마름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며 또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몸이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 앞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는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면 자신은 죽지 않는 것을 그는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라서 이 걱정이 생기면요, 막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으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제가 한 3일간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부터는 잠을 못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더 못 자다 피곤하긴 해도 근심에 밤을 지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세우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은행에서 아침 저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빚쟁이가 천국까지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통도 능히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장 기능이 죽어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말 혈액투석 직전까지 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신마취를 8번을 하고 척추마취를 1번, 총 9번의 수술을 하면서 교통사고만도 한 6번이 났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전기 감전사고도 1번 당했거든요. 이 숱한 위기를 넘겼지만 제가 죽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끝내진 않으실 텐데, 이렇게 데려가시진 않을 텐데 벌써 내 인생을 끝내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기적같이 다시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와 같이 사망이 남아있을 때는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자신이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 마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간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자, 베드로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오늘은 이제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천국까지 그 근심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주관하실 뿐 아니라 개개인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과 코로나의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가고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신 것 같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저희들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